악한 농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성경책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 포도원 주인이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당시에 일깨워 주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심하게 홀대를 당해도 그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유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내고 또 보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로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부분이죠. 심판에 관한 이 경고에 대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표시가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에 나오는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은혜의 표시인 것은 바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계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포도원 주인 어떠한 인내까지 하였는가?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그들도 주인의 사랑으로 보낸 아들을 거부합니다.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또한 선지자들에게 모욕을 주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였습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던져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하지 않으면 선지자들과 맞서고 예수님과도 맞서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등지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를 어떤 말로 묘사하겠습니까? 농부들이 이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모든 것을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죄에서부터 돌이킴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과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지 되는가?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지 될 부분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셔서 심판의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강력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이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 이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면 무리가 무서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의 엄청난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과연 무서워해야지 될 대상은 백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무리일까요? 아니면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가리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이 뜻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서 사실은 다시 흩으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을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누고 전자를 좋게 후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종교적인 헌신을 하곤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들도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던지는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될까요? 사람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토양과 또한 나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며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아래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신실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면 특권과 함께 책임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존재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의 열매 맺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는 고백 아래에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온 이야기가 바로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열매가 없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내게 유쾌하지 않듯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노련한 의사가 부상자를 찾아 고쳐주듯이 나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의 결론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의 허구일 뿐이라는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이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악한 농부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비유 가운데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시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자신에게 적용해 자기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모퉁이 돌로 이해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러한 회개의 삶과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